씨 뿌리는 비유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재상고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살펴본 대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그 밭에 따라서 결실의 차이가 천차만별한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 네 종류의 밭은 바로 길가밭과 바위밭, 그 다음에는 가시떨기밭, 좋은 땅, 즉 옥토밭, 이렇게 네 종류의 밭이라고 했습니다. 씨는 완벽하고 그 다음에는 극상품의 씨앗이지만, 그러니까 씨로 말미암아 뭐 수확의 다수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문제는 밭인데 그 밭은 곧 인간의 마음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하시고 또 해석하셨단 말. 본문을 뭐 따로 설교할 뭐 필요가 없을 만큼 자세하게 언급이 됐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해 놨습니다. 9절,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모르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즉 불택한 백성들은 다 영적 구원이나 영생, 내세와 천국에 대한 비밀을 다 들어서 믿지만, 불택자들에게는 도저히 뭐 그것이 상식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결국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 밝히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불택자들에게는 감추기 위한 것입니다. 비유를 사용하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드러내는 것과 감추는 것. 택한 백성들에게는 드러내고 불택자들에게는 감추기 위한 거란 말. 수요일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군대에서는 매일매일 하달되는 암구호가 있다고 그랬죠. 도자로 암호라고 합니다. 그건 적군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 부대 병사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적어도. 그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적군을 피하, 즉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무장을 다지지만 적군은 그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똑같이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택한 백성들에게는 밝히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불택자들에게는 감추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즉 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오. 그래도 뭐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무슨 천당이 어디 있느냐고. 아멘은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책임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뭐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말씀을 들은 자니 12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상상할 때 아주 딱딱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녀서 도저히 씨가 떨어지도 바라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즉 마음이 굳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린 것처럼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길가밭과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위에 떨어진 씨. 바위에 떨어진 씨는 우리가 상상하면 이 밭은 밭인데 밑에 엄청난 암반과 같은 큰 바위가 있기 때문에
그 식물이 일단 씨앗이 떨어지면 싹은 나지만은 그 바위 때문에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습기가 없어서 말라 비틀어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일시적으로는 아주 기쁘고 즐거워하지만 마음속에 바위 같은 굳은 고집, 자기 지혜,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종교 이런 것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므로 환난과 해가 비치면, 그 해는 여기서는 환난과 핍박을 가리키겠죠.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못 믿겠다고 포기해버린 사람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거기 예수님이 설명해 놓으셨죠.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 참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쉽게 이해가 되지만 그 밭에 그 식물을 심어놓으면 웬 풀이 그렇게 많이 나는지, 이 풀들은 심어놓지도 않았는데 주인 허락도 없이 엄청나게 돋아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잡초를 제거해 주잖아요. 논에 같은 경우는 그 피라고 하는 게 돌피, 아주 피하고 비슷한 게 아주 뿌리 두께는 10배나 두꺼운 게 나가지고 심지도 않는데 이것들이 더 자라난다는 거예요. 모짜리판에서부터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 열매는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잡초를 제거한 것은 곡식이 잘 자라 좋은 결실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그 들판에 가다 보면 이게 곡식밭인지 잡초밭인지 알지 못할 만큼 황폐화된 그런 논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시가 엄청나게 있으니까 곡식이 심어져서 싹이 나더라도 여기에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더라도 아주 형편없는 거, 반쪽거리 이런 게 나온단 말.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밭, 가시밭이에요. 그 가시가 뭘까? 여기 있는 대로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 이 사람은 싹이 나서 열매를 맺기는 맺지만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분명한데, 아무튼 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결실하는 자가 아니고 재물 때문에 향락을 즐기다가 그 다음에는 이 이생의 염려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좋은 결실하지 못한다. 아주 스펀지같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열매를 맺을 건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이리 쭈삣 저리 쭈삣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사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기 때문에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 하나님 말씀을 듣고 확실히 깨닫는 자인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이런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늘 설교 시간이나 기타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금쪽같이 귀하게 여기고, 여호와의 말씀이 천천금은보다 더 승하나이다. 아주 천조가리의 금덩어리, 천조가리의 은덩어리보다 더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고, 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 좋은 열매들이 다 맺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그런 좋은 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좋은 밭이라는 건 없다고 그랬죠.
이 세상의 어떤 농지도 처음부터 좋은 건 아니. 다 농부들이 개간하고 만들고 가꾸고 해서 좋은 논이 되고 좋은 밭이 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아주 길과 같이 단단한 건 다 쟁기로 뒤엎든지 갈아엎고, 돌짝밭 같은 건 돌들 다 골라내고, 가시밭 같은 경우는 가시를 다 뽑아서 불로 다 태우고 갈아엎으면, 즉 묵은 밭을 기경한 것처럼 좋은 밭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룩한 주일인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서 좋은 결실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은혜의 장중 아래 붙잡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새벽 미명에 주의 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당할 때마다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잘 통과하는 성숙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피로 사죄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 걸 잊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사오니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은 참 거칠고 메마르고 병들고 낙심하기를 잘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그 신령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19 전염병 재앙을 속히 하나님이 걷어가 주시고 다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 온전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상달되는 참으로 복된 시간 되도록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